주님 앞에 항상 기도드림으로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진로히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19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날개
서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에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 위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잠든 기쁨인데 더 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에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 위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시며 크신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로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그래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또 음성으로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권속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더욱더 열심으로 찬양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예전과 같이 돌아가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를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도 흔들림 없이 또 성장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 생활화 또 거리두기 생활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지난주부터 점호 기도회 12시에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추석이 끼어 있는 연휴 기간입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명절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셔서 명절 아침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2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안이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윤택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6장
26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부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족장 시대의 첫 시작은 1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요셉, 또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총 4명의 4대에 걸친 그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유독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올 때 그 아들 이야기가 잠깐 나올 뿐이지 이삭의 주인공이 된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전체 통틀어서 26장 한 장이 바로 이삭이 주인공이 된 그 이야기입니다. 단독 주인공이죠. 세계 곳곳은 늘 가뭄과 또 기근으로 또 흉년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가뭄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한 종족의 생존의 위기까지도, 그래서 잘못하면 그 한 종족이 전체가 다 멸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유목민들,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뭄은 굉장히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가뭄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는 인간의 파괴에 의한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많은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그 현상이 결국 엘니뇨 현상들 같은 경우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인 기후에 이상 변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한쪽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안 오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자연재해는 결국은 가뭄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예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지만 고대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직접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뭄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물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그나마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지금 이집트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서쪽으로 향하게 되고 가나안 지역의 마지막 끝 도시인 그랄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 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시내 광야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 걸어서 10일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으로서는 아버지한테 무수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약속을 받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기대함을 가지고 그 자식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직접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 약속에 대해서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이 막 계속 이야기를 했겠나. 그러나 어쩌면 이삭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약속을 받았고 아버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 그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모든 것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땅에 몸을 믿기만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의 도리이지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어봐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라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그랄 지역에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중심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꼼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안 가는 대신에 거짝에서 그냥 머물러 그랄 지역. 조금만 가면 애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여차 여기서도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발생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택하죠. 거기서 내가 반대를 하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인이라고 참아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이가 맞긴 맞지 원칙적이 되니까 누이라고 해서 목숨은 건져요. 근데 결국은 갔다가 무사히 다시 아내가 돌아오게 되긴 하죠.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벌어집니다. 그럴 지역에 갔는데 이삭의 아내가 예뻤어요. 너무나도 이쁜 미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같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쟤는 누이가 아니라 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건들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코지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그랄 지역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이 소통의 문제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아브라함에 파놨던 우물. 그 아브라함에 파놨던 우물은 결국은 그 사람 재산이니까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물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밥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어도 다른 거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옛날처럼 밥 많이 먹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밥 별로 안 먹어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밥을 별로 안 먹어요. 이런 것처럼 다른 거 먹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 어떤 음식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역할, 모든 것들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흡수가 안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사람이 7일에서 8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뭐랍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견디겠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 올해는 14일, 18일까지 견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물이 부족해요. 근데 물이 왜 부족하냐면 물이 없어서 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막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물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몸소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껏 물을 쓸 뿐이죠. 아프리카도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 물 때문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그 아프리카에 또 많은 그런 그 부족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우물 파주기, 샘 파주기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줍니다. 지역마다 우물 하나씩 파줘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 파놓으면 동네 뭐 직접 참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의 방식 같은 거 보면 물을 찾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세포챙이 같은 거 두 개 들고 다니면서 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우물들을 팠었고 이삭도 그런 우물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외지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 지역에 왔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밖에 없죠. 우물을 팠죠. 우물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니네 그런 게 있으니까 니네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가라. 가뭄을 피해서 그곳에 갔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우물을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죽으란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여기를 떠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골짜기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랬겠죠. 에이,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메웠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줘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자꾸 왜 이거 우리 거라니까 니가 써 그러면서 또 뺏어가요. 두 번이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동을 해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땡땡같이 내 거 그냥 다 두는 멀쩡히 뜨고 다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가장 남쪽, 남서쪽 브엘세바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비록 그날 사람들에게 밀려서 브엘세바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자, 지금까지 조시던 분들은 지금만 잘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딱 5분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지만 헬라어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로고스는 선포된 말씀.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로고스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해야지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구절을 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내 귀에 막 천둥 소리처럼 빡 하고 울리는 그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 이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면 내가 너로 큰 내용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 받았던 아버지의 약속, 그거를 그대로 들어왔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레마의 말씀은 그 이삭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내 삶의 중심, 현대, 그래, 이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자, 그 말씀이 과연 뭐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때는 그 일들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있는, 또 어떤 곳에서는 막 100배의 추수도 거둬들일 만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우리가 순종하고 가느냐.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왜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디를 떠나라?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계산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또 무엇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간증을 보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때 돈이 많아서 드리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흔히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많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이가 많으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 꿈을 꾸기 시작한 게 90이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90이었어요. 90.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게 100살이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세요? 너 가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 네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냐? 하니까 나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 계약을 맺자. 이유가 있어요. 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너 나와 계약을 맺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달라라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던 그들이 화해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형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누가 받습니까? 이삭이 받았잖아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화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고 꿈꾸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렸다.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다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은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들을 품에 안아야 되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삭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마의 말씀을 오늘부터 들으려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듣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또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이 복이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힘입어 기대하고 소망하며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